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이라고 제가 좀 정해봤는데요. 흔히 우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비유할 때 길이라는 이 은유를 상징해서 우리의 인생을 빗대곤 합니다. 길이 길기도 하고 때로는 굴곡도 있고 또 평탄할 때도 있고, 그러한 길의 속성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어서 그렇게 비유를 해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JTBC라는 뭐라고 하죠? 방송사에서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 프로가 있어요. 가수들이 나와서 이 관객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방송인데요. 그 방송에서 최근에 우리 다들 잘 아실 법한 G.O.D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가 부른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노래를 한번 이 시간 잠깐 들어보고 설교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순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순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네, 혹시 가사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리고 나는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끝난 뒤에 함께 노래를 부르던 가수 중에 크러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쉽게 속된 말로 오열을 이렇게 하거든요. 좀 진정이 된 후에 이제 방송사 제작진이 왜 그렇게 노래가 끝나고 눈물을 보였느냐라고 물었더니 크러쉬라고 하는 가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사실 잘 모르겠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수로서 자기가 이룰 만한 것들은 나름대로 이루며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걸어온 길이 맞는 길인가? 라는 회한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이 생각이 이 크러쉬라고 하는 가수만의 생각일까요? 이 노래가 꽤나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노래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사말에 많은 공감을 보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만의 가사처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나는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런 질문들 끝에 따라오는 대답은 대부분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와 같은 경우는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자료들을 취합해서 각각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참조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죠. 대부분 참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그 이야기의 흐름, 구성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이 복음서를 조금씩 자기만의 색채를 넣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충실히 마가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었던 누가는요, 한 가지 지점에 이르러서 마가복음과 아주 결정적으로 다르게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대부분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대부분의 기적과 대부분의 비유, 대부분의 말씀들은 거의 갈릴리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년간의 갈릴리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는요,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단 한 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나 짧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가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 여정,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었나 봅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그리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르러 유독 다르게 이 마가는 한 장으로 끝내었던 이 부분을요, 무려 10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정인데요. 누가는 왜 이렇게 마가와 달리 이 예루살렘의 여정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누가가 10장에 이르는 예루살렘의 여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즉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10장의 예루살렘 여정을 상세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예루살렘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즉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무려 10장에 걸쳐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여정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여정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제자도,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인용할 만큼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이에 율법 교사가 율법의 통달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교사의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율법의 요약이요 완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의미라기보다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로마서 말씀까지 같이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요약을 다름 아닌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서로 누가 큰지를 논쟁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진리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이웃을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구호는 넘치지만 도대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지, 또한 우리는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문이 율법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담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실까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다는 것은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께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했다라기보다 자신의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설령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웃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정말로 그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했었던 그런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예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때 옳게 보이려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디카이오라는 말은요, 합리화하다, 정당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질문을 통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껏 이웃과 이웃 아닌 자를 나누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합리화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베풀었던 자신의 사랑이 최선이었음을,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음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율법 교사의 질문 이면에는 이와 같이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의 내면의 소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에게 그는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 아닌 자가 있지요? 저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했습니다. 이웃이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죠. 물론 저는 해야 되는 일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습니다.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뒤에 어떤 레위인이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고요. 역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를 피하여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곧 죽게 될 운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마냥 나쁘게 보이시나요? 아주 쳐 죽일 놈처럼 보이세요? 왜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죽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에게 손을 대어 돕는다는 것은 자신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큰 죄인일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정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할지도 모를, 그 죄인일지도 모를 사람을 지나쳐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웃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이웃이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아둠밈이라고 하는 비탈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둠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붉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피의 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직감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아둠밈, 피의 길, 얼마나 이 길이 위험했는지. 예수께서 활동하시기 이미 수세기 전부터 이 길은 강도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흔히 죽어나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악명 높은 길로 자자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살았을지도 혹은 죽었을지 모를 저 사람의 신세가 바로 다름 아닌 자신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설령 아직 살아있어 시체를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 아니어서 내가 그를 돕는다고 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가 설령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지나칠 만한 이유가 이쯤 되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들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 아닌 자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내 이웃이냐 질문했던 율법 교사를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 아닌 자를 나눌 수밖에 없다고,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웃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도 이웃과 이웃 아닌 자를 나누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에게도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정해놓고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죠? 우리의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고 계신가요?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던 두 인물에게 버려진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보이는 그때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하다, 즉 죄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죄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신을 일생일 동안 멸시하며 부정한 자라 손가락질했던 유대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강도들로 인하여 언제 자신이 자신 발밑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를 그 상황에서 그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어주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만해도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언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충분한 일을 했을 텐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 위에 그 사람을 태우고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도 그 모를 그 길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여관에 도착한 뒤에 하룻밤을 그와 머물며 그를 돌보고 위로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했죠. 그런데도 그는 떠날 때가 되어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잘 돌보아달라 부탁했고요. 마지막으로 모자란 게 있다면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 값을 치르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웃으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정이 없었나요? 더하면 더했지 그가 결코 더 나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유대인,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언제나 자신을 해할지도 모를 강도의 위협, 그에게도 그 사람을 피하고 지나칠 만한 명분, 사정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웃과 이웃 아닌 자의 경계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 부녀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랑 딸이 둘이 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막 다 나오지 않아서 왜 둘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7살이었고요. 어느 날 이 딸아이의 7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딸을 낳게 돼서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 딸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지 그 마음이 조금 공감이 되는데 부모된 분들은 다 느끼시잖아요. 7번째 이 딸아이의 생일에 이 딸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피자가 먹고 싶다고요. 그 부탁을 듣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더니 571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자를 사줄 수 없으니 예전에 자주 시켜 먹던 피자집에 찾아가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정부 지원금 받는 날 꼭 갚을 테니 돈을 좀 피자를 한 판만 배달을 해달라고요. 그분이 배달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아주 따뜻한 메시지가 함께 피자와 전해졌습니다. 언제든 딸이 먹고 싶다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연락해달라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연이요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부녀를 참 딱하게 생각을 했는지 적게는 10,000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의 후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 합쳐서 800만 원이 이 모녀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살아가기 버거운 부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800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800만 원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가스비를 내시고 밀린 가스비, 밀린 통신비를 내셨고 거기에 10,000원을 더 써가지고 달걀 10개와 그날 밤 먹을 저녁거리를 샀다고 합니다. 남은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와 딸은요 부모가 없어 자신들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남은 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청년 의사가 있어요. 의사들은 레지던트 시절이셨던 것 같은데 뭐 TV 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잠 잘 시간도 없이. 근데 이분은 자기가 잘 그 시간들을 쪼개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회복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어린 소녀와 관계를 이제 맺게 되었는데요. 그 어린 소녀에게 이런 약속을 했대요. 네가 건강하게 나으면 선생님이 너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줄게.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집에 사정이 있었는지 이 퇴원하는 날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고 급히 집에 가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쉬는 날을 쪼개가지고 지방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약속했던 선물을 주고 돌아왔대요. 이 아이에게 이 선생님이 전해줬던 그냥 단순한 이 선물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제가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장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너무 힘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웃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그들을 돕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누구나 이해해 줄 만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이들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법한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내밀었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내려졌고 따뜻함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의 이웃이었습니까? 누가 그 병상에 있던 어린아이의 이웃이었습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늘어놓고 있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이 길은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 수 없다고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답을 찾지 못해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된 길, 생명의 길, 제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2년에 가까운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전 세계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아마 그 어떤 때보다도 절박하게, 처참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자신의 이웃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진실로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으시죠? 여러분은 지금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 높은 길, 깊은 길, 사랑의 길, 그 길 나도 걸어가고 싶다고. 이 찬양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